창세기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광경 우리가 글자로 읽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1장 1절의 이 내용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일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인 거죠. 1장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론이 있습니다. 창조설, 제가 볼 때는 창조설이 맞아요. 학과 론과 설 있지 않습니까? 또 창조론의 반대편에 또 진화론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화설이 또 맞아요. 진화학이라 말하지 않죠. 모든 것들이 결론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설, 진화설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즘 기독교 안에 그 어떤 대화의 창을 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해는 되는데, 창조론과 진화론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어떤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이른바 유신진화론 내지는 지적설계론, 이런 비슷한 말, 똑같은 말이에요. 유신진화론, 지적설계론이라고 하여서 진화를 인정하되 진화의 그 과정 자체를 지적으로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의견이, 생각들이 이렇게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기에는 성경이 이렇게 지어져가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지어져가는 광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약간 조금 그건 너무 인본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얘기하실 때 빅뱅 이론처럼 뭔가 폭발을 했을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았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됐을까요? 우연히 발생된 것이
특정 어떤 인도하심에 그렇게 진화가 되었을까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거를 대라 그러면 믿음 외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설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요, 결국 우연 발생설이잖아요. 말이 유식해서 우연 발생설이지,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연이니까. 그러니까 이 뭐 우연 발생설이니 진화론이니 아무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첫 출발부터 출발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연 발생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연 발생설 이것도 사실은 어떤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학문의 영역이 아니고 이것도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 여러분, 과거로부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것들은 사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고,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근거가 아닌 사실이 아니란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적인 영역 외에도 많이 있어요. 301번 타면 301번이 아르던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볼게요. 금호역 두산상가 앞에서 마을버스 몇 번을 타면 왕십리로 가죠? 몇 번이에요? 8번이죠. 8번 타면 금호역에서 마을버스 8번을 타면 왕십리로 가요. 이거는 여러분에겐 지식의 영역이에요. 그죠? 그래도 하나 붙여볼까요? 여러분들이 내일 점심때 금호역에서 마을버스 8번을 타고 왕십리로 가시는데 안전하게 가신다. 이거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죠. 이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못 믿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아는 것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은 사실 지식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호역에서 마을버스 8번 타고 왕십리 가는 것까지도 사실 믿음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일어나서 사람들 지금 뭐 제가 오늘 뉴스를 좀 잠깐 찾아보니까 뭐 취소 막 하는 게 2,800억 원 취소 뭐 이런 얘기도 막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뭐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맨 처음에 잘 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데 왜 안 내리고 앉아 계세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진짜인가요? 친모예요? DNA 해보셨나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정반대로 빅뱅에 의해서 우연 발생했나요? 이것도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 서로 간에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시시비비 왈가왈부하면 그 시간 낭비인 거예요. 서로 간에 전제가 달라요. 서 있는 믿음의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의 영역이 다른데 서로 논쟁을 해봐야 끝이 안 나요. 이단하고 얘기했을 때 끝이 안 나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영역, 서 있는 믿음의 지대가 달라요. 그러니 뭐 이야기가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영역이 이전에 믿음의 영역, 의미의 영역, 가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이의 소유권, 그러지요? 누가 이 세상을 내 것이라 말하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내 것이라 말해서 나는 시작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완전히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나는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이 세상을 문 닫게 할 거다. 종말. 그 이야기는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는 이렇게 하지 못해요. 애들 지가 뭔데? 그죠? 지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의 소유주시니까. 그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 바다나 하늘이나 산이나 강이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소유, 하나님의 소유물에는 여러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에 복종해야 합니까? 아까 찬양도 하던데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왜 따라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출발이 어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죄, 내가 나의 욕망과 나의 재미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이야기가 정말 옳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가 되려면 뭐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창조주시라 소유주이신데 나와 내 인생의 소유도 하나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여기에서부터 모든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세계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확신은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젠 죄가 되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 행복이야.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사람으로서 나로서 듣기 좋은 말인지는 저도 잘 알겠는데, 우리가 창조 앞에 딱 세워보면 이건 굉장히 죄악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죄악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가 상상하고 확신하고 그 위에 나를 세워도 신앙의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렇게 동정자가 어떻게 애를 낳는다느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인다느니, 어떻게 무리를 걷는다느니,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믿음의 출발이 창조신앙으로부터 출발하진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 믿음은 출발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결정짓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모든 우리 믿음의 전체 체계는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이 창조신앙 안에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1장 1절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1장 1절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 삶의 모든 문제에서부터 신앙적인 모든 문제는 사실은 1장 1절에서 다 해결해 나는 거예요.
1장 1절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인생관의 세계관의 모든 것들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상황을 2절에서 얘기를 해요. 2절에서 얘기를 할 때 그냥 결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 혼돈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공허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땅도 나오네요. 그럼 뭐야? 땅 창조되기 전에 2절에 땅이 또 있네. 흑암이 수면 물은 있었다는 얘기인가? 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곧 읽게 될 2절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뭘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적인 무라는 것을, 무로부터의 창조, 절대적인 무로부터의 창조를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안간힘을 써서 표현하려고 했던 게 2절인 거예요. 2절 읽으면서 절대적인 무였구나, 완전한 무에서부터의 창조였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2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나 2절이나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로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의미를 해보면 참 이 한 절 한 절이 품고 있는, 한 단어 한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정말 광활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이 절은 뭐다? 완전한 무에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어쨌든 표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구나. 일단 누가? 모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영역이니까 일단 넘어가면 3절부터 우리가 내일 본문까지 창조의 어떤 창조의 원리보단 제가 볼 땐 창조의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해요. 7째 날 안식일을 제외하면 창조는 6째 날인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6째 날의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영성하고 되게 중요해요. 첫째 날부터 여러분 셋째 날까지의 여러분 공통되는 어떤 그 의미,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왜 제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영성을 왜 따로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지 보실래요? 일단 3절 읽어볼까요? 맨 첫째 날 뭐가 있으라고 하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빛은 넷째 날에 또 나오는 광명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이런 빛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겠지? 완전한 빛, 절대적인 빛, 그런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그런데요 빛이 생기니까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빛 반대편에 뭐도 생기는 거예요? 어두움도 생겨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완전한 어떤 결정적인 절대적인 빛을 만드셨고 어두움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뭐 하셨다? 나누셨다는 거예요. 6절부터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언가 빛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어둠의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6절 읽어볼까요? 뭐를 만드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 하셨다. 그러면 그 빛 가운데에는 뭔가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뭐 표현하기 어렵지만 어떤 큰 물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셨다. 궁창, 광활한 어떤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6절에 방금 읽은 6절로 보니까 물과 물로 나누어라 하셨는데 나눈 것을 어떻게 나누셨냐면 7절로 같이 나누셨어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뭐하게 하셨다? 나누게 하셨어요. 그 어떤 구조냐면 광활한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은 세상을 나누셨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궁창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다? 하늘, 스카이라 부르셨다. 그러면 하늘을 놓고 위에 물이 있고 하늘을 놓고 아래에 물이 있다. 우리가 나중에 뭐 창세기 6장에 되겠지만 하늘을 놓고 위에 있던 물이 언제 땅으로 쏟아져요? 노아의 홍수 때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과 조금 달랐겠죠. 왜냐하면 꼭 비슷한 게 뭘 것 같으냐면 아주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하늘 위의 궁창이 큰 물막이 뭔가 태양 이게 뭔가 이렇게 막고 있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셋째 날이에요. 그럼 보세요. 맨 처음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 셋째 날 하신 게 뭐예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다 모으세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게 하셨죠?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또 나누세요. 땅과 바다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눈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첫째 날과 셋째 날의 영성이 뭔지 아시겠어요? 나누는 영성이에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렇게 질서를 세워가세요. 나눔을 통하여서 질서를 세워가시는데, 우리도 보면 맨 먼저는 어떤 일이든지 나눔의 영성이에요. 나눔의 영성.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체계를 잡으려고 하면 남성교회, 여성교회, 뭔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눔의 영성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언가 우리가 잘하고 무언가 못하고 무엇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걸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출발이다. 이것이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날을 보면 나눔의 영성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나눔이 있으면 이제 넷째 날부터는 더함의 영성이 시작이 될 텐데, 셋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게 하나 있죠. 우리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셋째 날 마지막부터
땅과 물까지, 바다와 땅까지 나누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이제 더하기 시작해요. 채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채움의 영성이 시작이 된다. 그래 놓고서 여러분 14절 우리 넷째 날에 보니까 그 궁창에 하나님께도 채우기 시작하시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때 비로소 해와 달과 낮과 밤이 만들어져요. 무슨 날? 넷째 날. 뭐를 하셔서? 채우셔서. 채움의 영성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넷째 날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계절과, 해와 달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조수간만의 차도 생기고 계절도 생기고 낮도 생기고 밤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섯째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채우시고 뭐를 채우세요? 또 바다를 채우세요. 우리 2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나사나 어디에서 우주를 막 탐험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물부터 찾는 거예요. 왜냐? 물이 모든 생명체의 출발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대의 이 창세기의 내용들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 과학적인지도 몰라요. 그래 물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는 여러분 마지막 창조 활동으로서는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제는 하늘과 바다의 생명으로 채웠으니까 이제 땅에 뭘로 채우셔야겠어요? 생명으로 채워야겠죠.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하시면서 이제 땅을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크라이막스 짐승들을 채우셨으니 27, 28절 이제 뭐도 채우신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나가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영성, 채움의 영성.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막 그냥 외우시려면 나중에 헷갈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의 영성? 나눔의 영성. 두 번째 채움의 영성. 이걸 더함의 영성, 그럼 더 어울리긴 하는데, 그러면 나눔의 영성과 채움의 영성이 있구나. 그래서 나눌 때 뭘로 하세요? 첫 번째 빛을 창조해서 빛과 어둠. 두 번째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나누시고, 세 번째 궁창 아래의 물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땅에 식물 나게 하시고, 세 번째 날 하나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채우기 시작하세요. 넷째 날에 그 궁창에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채우시고, 그리고 새를 채우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다섯 번째 날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채우시고, 여섯 번째 날 땅에 짐승들을 채우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나눔과 채움의 어떤 큰 틀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있으려면 어떻게 순서가 돼야 되나 이렇게 보면 그 순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셨구나. 그렇게 창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외우면 또 다음 날 되면 까먹으니까 우리는 이런 원리 속에 움직여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안 까먹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채움의 영성 앞에 나눔의 영성이 있었구나 이해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우리가 그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창세기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 세미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좀 풀어드려야 여러분들이 어떤 지성의 자책,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시니까.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오늘 본문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8절 둘째 날이니라. 13절 셋째 날이니라. 이 부분이에요. 이 날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어 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굉장히 유념해 보셔야 돼요. 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거의 3,000번 가까이 나오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욤이란 날을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루, 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꼭 최소한 첫째, 둘째, 셋째 날까지는 24시간 하루, 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루 24시간은 뭐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외 자전, 지구의 자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이 생기는 게 해가 생기는 거가 해를 기준으로 지구가 도는 거니까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해가 생기는 게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이 욤은 24시간 하루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욤의 구약 성경에 몇천 번, 2,800번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천 번 나올 때 욤이 어떤 용례로 하루 날만 말하나? 그렇게만 번역이 되어졌나 하고 이렇게 용례를 막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용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4시간 하루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세대를 말할 때가 있어요. 특정 불특정 기간을 말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27장 45절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에요.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하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욤에 너희 둘을 이르랴. 여기 하루라는 단어가 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욤은 뭐예요? 24시간 하루가 맞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 다른 거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들의 날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들의 120년 욤은 뭐예요? 일정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 세대 120년을 그들의 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욤이 24시간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창세기 6장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늘 죄악된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죄악에 관영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명을 한 세대 120년으로 딱 규정하실 때 그들이 이 땅에서의 수는 120년이 될 것이다라고 규정하실 때 이때도 뭐가 쓰여요? 욤이 쓰여요. 그럼 이때 욤은 24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120년인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까요? 창세기 29장 21절. 창세기 29장 21절인데 야곱이 사기꾼 라반한테 삼촌 라반한테 하는 말이죠.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 이때의 이 요음은 뭐예요? 정해진 시간인 거예요. 몇 년? 7년. 그러니까 요음이라는 단어가 24시간 하루만 쓰이는 게 아니고 120년의 어떤 특정 기간을 한 세대를 말한다든지, 야곱이 라반할 때 말하던 7년의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한다든지, 이럴 때 요음이라는 단어는 늘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넷째 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 창세기 넷째 날부터는 24시간이 맞다. 그런데 그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이 요음은 24시간이 아닐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요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에는 모든 게 들어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창세기 하나만 1장 1절만 우리가 읽어도 분명히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고 신앙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래요. 먼저 여러분, 창세기의 1장에만 하더라도 1장 1절, 2절, 3절만 하더라도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들어와 있잖아요. 첫 번째 1장 1절 다시 보시면 누가 계세요? 다 같이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2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하나님이 계신데 분명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뭐가 있네?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또 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는 분명히 나오죠. 뭐라 그래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데, 우리 읽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네. 하나님이 계시고 수면 위에 운행한 성령이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러니 여러분, 저랑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런 질문 드릴 때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할 때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하나로 보일까 세 개로 보일까? 삼위일체라며. 하나로 보일까요? 세 개로 보일까요? 몰라요. 모르지 뭐.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세 개로 보이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죠. 수면 위에 운행하는 영이 있죠. 또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 따로 있네. 그런데 계시록에도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하나님이죠. 보좌 우편에 계신 이가 있고, 또 운행하시는 영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참 기가 막힌 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이렇게 아구가 잘 맞나 몰라.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제 뭐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누가 누구 임종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임종 때 제가 찾아가면 아직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준비하자. 하나님 만날 준비하자. 이제 빛이 보이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 가면 큰 흰색 의자가 있을 거다. 그 의자 앞에 여러분 당신은 서 계시게 될 거고, 그 의자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가 평생 동안 불러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늘 천국에 가면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인 분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며 천국에 입성하는 당신을 환영하실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가지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가져야 하는 우리의 꿈, 이루어지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지금도 그걸 확신하고 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면, 여러분 너무 세상 일 때문에 막 그러지 마셔요. 너무 좋아하지도 마시고, 지나가는 거니까 너무 괴로워할 것도 없다. 결국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오늘 읽은 창세기에도 나오고, 창세기 끝나면 읽게 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더라.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창조와 관련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세미나로 쳐도 되고, 창조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창조를 이해하고 창조를 믿고 그 위에 나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껴 창조를 누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창조의 기사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에게도 이 광야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는 그 땅을 밟아 나아갈 때 광야의 이스라엘이나 우리들이나 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창조를 누리며 즐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시편의 기자 가운데에서도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분들이 되게 시편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시편이 하나 있는데, 시편 8편 아닙니까? 시편 8편의 기자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지 복음성가로도 있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와 하나님이 창조하여 살게 하시는 내 인생을 노래하는 시편 8편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권능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옛날 복음성가인데 여러분 시편 8편 아시죠? 한번 불러보실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원들 주께서 너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는 건가요? 이거 중창으로 많이 제가 불렀던 것 같아요. 이게 막 화음 넣어가지고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래, 옛날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 창조에 관련된 찬양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편 8편이었다. 시편 8편 복음성가도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불러봤어요. 굉장히 처음 시작하는 건 음이 높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 곡이기도 했죠. 그런데 시편 8편을 생각하면서 오늘 새롭게 묵상했던 게 뭐냐면 그래, 창조를 이해하는 것, 창조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 그런 모든 부분들을 헤아려 나아가고 알고 나아가는 우리한테 큰 능력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 그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것만큼 중요한 건 우리 시편 8편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여러분 밤에 주님의 성실하심을,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눈을 뜨시고 내일 아침 우리의 또 일과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누리시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또한 내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온전하게 누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